제가 얼마 전에 건강 기사를 봤더니 누가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씩을 공복에 매일 한 달만 일단 마셔보고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냉장고 열어서 그 차가운 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물을 공복에 꽉꽉 마시면 시원하고 좋은데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한번 따뜻한 물을 이제 만들어서 한 컵씩 한 달쯤 마셨어요. 그랬더니 기분 상인지 뭔지 뭐 그 사람 말로 노폐물이 쫙 빠지고 이 혈액순환이 되고 아침에 찬물이 들어가면 가운데 몸의 가운데 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쫙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된다고 해서 마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살도 좀 느낌에 기분에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침에 따뜻한 물이건 찬물이건 마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물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여러분 에스겔서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거든요. 보면은 첫 장부터 뭐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뭐 회전하는 것이 막 주 앞에서 나와서 다니고 뭐 그래서 무시무시한 것이 있는데 37장에는 에스겔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그 골짜기의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한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뼈 본 적 있어요? 해골 본 적 있습니까? 뭐 본 적 있죠. 표본실에서도 보고 박물관에 가면은 사람 해골 이렇게 나사로 해가지고 그 전시해 놓고 사람 해골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시된 거 하나 보는 거지 온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 있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이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명답을 하는 거예요. 명답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답을 합니다. 명답. 질문도 명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응? 에베소 간수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명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해서 너는 명령해서 뼈들이 붙도록 해라 해서 뼈들이 사방에서 막 뻐걱뻐걱 소리 내면서 몸의 형태가 되고 막 머리는 저쪽에 있고 팔은 저쪽에 있고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뼈들이 붙고 또 명령을 하게 하니까 거기에 뭐예요?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이제 완전히 사람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낸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슨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중사,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도 살고 우리의 영도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는 역시 육신만 살아있고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누워있는 시체들이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생기에게 명해서 생기 이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살게 해라 했습니다. 생기에게 명해서 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그 시체가 일어나서 섰는데 지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37장,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을 보세요. 내 처지하고 똑같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원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37장, 47장. 오늘 4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생명수, 치유하는 물,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강을 만들었는데 그게 쭉 가면서 온 세상을 죽어간 온 세상을 다 살리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서 성전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은 단순히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가 낭자하겠죠. 그 잡았던 칼을 씻고 죽은 짐승의 그런 고기를 씻고 그 다음에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그런 단순한 물이었는데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은 아예 죽어간 것들을 모두 살리는 물이 나오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얼마나 기쁜지 스가랴가 그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봤잖아요. 물이 둘로 나눠서 흘러가는데 하나는 앞바다로 하나는 뒷바다로 가서 앞바다 뒷바다라 그런 뜻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 살린다. 우리가 뭐 동양 서양 그러잖아요. 그렇게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추측이 아니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만물을 다시 살리는 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에도 뭐냐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장소와 또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장관일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못생긴 신부 있어요? 다 예뻐요. 면사포 쓰고 다 신부 화장을 단장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식장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신부 단장을 하고 하늘로부터 새 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지나갈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역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랬더니 계시록에 다시 이 말씀이 확증되고 있어요. 22장 2절에 보니까 그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쫙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이제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여러분,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는 창세기 볼 때는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생명나무까지 따먹겠구나 해서 다 내쫓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그 입구를 지키게 하신 것이 창세기의 벌이었었는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아주 그냥 길거리에 심어져 있으니까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냅니다. 달마다. 응? 우리가 복숭아철 지났잖아요. 복숭아철 지나서 제가 그 복숭아 밭 요번에 금년에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철이 지나 전화해보니까 다 철이 지났대요. 복숭아 철이 지나. 우리는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달마다 새 열매를 내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는 약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들을 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환상들을 본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이 놀라운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환상을 저는 이 강단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배움이 짧고 허접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사라 하면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면 안 그런 경우 많죠. 사람 겁주고 부정적인 거 전하고 염세적인 거 전하고, 알잖아요. 복채 더 갖고 와야지. 그런 사람들은 겁을 줘야지 자기들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겁을 줘야지. 응? 근데 교회는 뭡니까? 안심하라. 걱정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러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 자기들 전한 행위가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요 말씀들을 보면은 첫째는 살리는 물이, 치유하는 물이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궁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은 뭘 상징합니까? 정치가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헛 기대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문지방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지도자 뽑아놓고 저는 그러잖아요. 지역 차별하지 않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리고 또 비전 가지고 앞으로 좀 국민들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지도자 뽑힐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 사람이 뭘 해요? 그 정도 이상으로 무슨 신비한 뭘 해가지고 그냥 저기 합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물은 시장터에서 솟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즉 경제 분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서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 물이 솟아나와서 온 세상을 다 살리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또 신약으로 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로마의 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어요.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다 쏟아졌다고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피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이 되어서 더 이상은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도 없고 헤엄을 쳐야만 하는 강으로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온 인류를 살게 만든 사건을 우리는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구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2년이 걸렸던 나는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했더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짓는데 40몇 년 걸렸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바로 자신이 성전임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즉 성전이신 그리스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내 배에서 생수가 나와 흘러넘치게 하리라. 우리가 가스배송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지니 너희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얼치기로 알면서 예루살렘을 부정하고 유태인한테 뺨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유태인 얘기만 나오면 이를 바득바득하는 그런 악한 현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는 그 인터넷이고 어디에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청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거 가난이 도적같이 이자들을 급습하고 아주 뼈째 마르게 할 텐데 근원을 갖다가 부정하고 똑똑한 척하고. 근데 여러분, 유태인과 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고 저항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가끔가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당신을 알게 되면 우리 시냇가나무 교회 지어줄 텐데 맨날 축복하니까 내가 그 왜 축복하냐면 우리와 우리 시냇가나무가 복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야. 왜? 말씀에 근거했거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사람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나로 딱 묶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루살렘.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4대강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류는 4대강 지역에 강을 끼고 문명을 시작했다. 중국에 오면은 무슨 강입니까? 황하강.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강. 그 다음에 저기 남미에 가면은 아마존강.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어디예요? 라인강. 이렇게 다 강을 끼고서 도시가 발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목포도 강이 있고 서울 가면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평양에 가면 무슨 강이 있습니까? 대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 세워지는데 신비롭게도 예루살렘에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샘이 솟아서 성전터에서 전 세계로 흘러가서 모든 만물을 살린다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예루살렘에 강이 없으니까 실로암 샘물 그거 마시고 싶어 했잖아요. 다윗이. 적들이 와서 샘물만 딱 차지하면 예루살렘 성은 꼼짝을 못했어요. 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저 실로암 샘에 있는 물을 지금도 예루살렘 안으로 그 샘물이 흘러가고 있대요. 그 안에 또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대비를 했잖아요. 야, 어떻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을까? 모든 인류의 도시들은 강을 끼고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강이 없을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고 오히려 여기서부터 온 천하 만물을 살리는 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거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물은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이과 쪽으로 좀 발달한 분이 있다면은 굳이 뭐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이거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맨 처음에 그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옛날에는 이게 이상하다. 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로 다 흘러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는데 천사가 먼저 가서 1000규빗을 측량했다는 거예요. 1000규빗.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규빗이 얼마예요? 1규빗이? 성인 남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45cm 내지 한 팔이 긴 사람은 55cm. 딱 반 잘라서 50cm라고 보면 돼요. 50cm. 한 규빗이 1규빗이 이겁니다. 이거. 1000규빗을 측량해서 나갔다는 몇 미터예요? 500m. 500m를 나갔더니 무릎에 잠겼습니다. 500m를 나가서 그 무릎까지 왔어요. 물이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찰랑찰랑 500m 무릎까지. 또 1000규빗을 나가서 500m 앞에 나가서 따라오라 했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그 물이 들어왔어요. 응? 또 1000규빗 500m를 측량하고 오라 했더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 갑니까? 제 상식으로는 물은 흘러나오면은 쭉 흘러가면서 점점 없어지게 돼 있는데 땅으로 스며들고 증발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지 않은 난 강을 만들어가지고 바다까지 못 가는데 근데 이 신비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500m 갔더니 무릎 이것도 신비로운데 다시 또 500m 갔더니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 500m 더 갔더니 허리 그 다음에 500m 더 갔더니 이제 건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서 헤엄을 쳐야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 하나도 더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는데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000명의 남자들의 무리가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성전 문지방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밟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과 계산기가 서로 싸우고 있느냐? 성경은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산기 가지고 눌러보면 답이 없다고 말하고 소수점까지 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생활 속에서는 성경의 능력 있는 말씀과
내 계산기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산기를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계속 앞으로 갔는데 점점 더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더하시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리 시간에 졸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 한강도 올라가면 저 끝에는 저긴데 이렇게 한강이 되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그 근원지라고 말하는 샘물 흘러나옵니까? 여러 가지 산에서 다 더해져가지고 내려오면서 물이 더해져가지고 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생명수는 누구도 더하지 않고 더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은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흘러서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바다에 가서 온 세상을 살리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좋은 것 같지만 여름철에 장구벌레 우글거리고 장구벌레가 뭐 되는지 아시죠? 다 목이 돼가지고 썩은 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여있는 물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여있는 물을 안심하고 딱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고여있으니까 눈에 보이거든. 흘러가는 물은 이게 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여있는 물을 좋아해요.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도 고여있는 물 만든 거예요. 고여있는 물. 그걸로 장사한 사람들은 뭡니까? 흘러가는 물로 해서 더 풍성하게 이 에스겔의 강처럼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본능이 믿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딱 들어있는 숫자 요것만 딱 묻었습니다. 땅에다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작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시작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 교회사 배울 때 그 책의 표지에 있잖아요. 저기 평양에 있는 어떤 주막 있지 않습니까? 주막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지금 그건 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는 요만한 툇마루 하나 붙어 있어요. 지붕에 그 지붕도 볏짚을 언제 갈았는지 하여튼 뭐 푹푹 썩어가지고 그게 바로 한국의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 교회 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너희들 똑똑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70만이 모인다. 대한민국의 군대보다도 더 커요. 시작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이었지만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도 흐르는 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물이 될 것인지 웅덩이 물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물입니다. 치유하는 물입니다. 회복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을 주는 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민족성이 바뀌었습니다. 한민족의 민족성이 저는 바뀌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디 나가기를 무서워했어요. 나가는 것을. 그래가지고 국가도 누구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나가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쇠국비를 세워가지고 빡 해놓고선 척양외이 하여튼 외부에서 들어오는 놈들하고 통신만 해도 이거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다 목을 내버리겠다 그랬어요. 나라 자체가 딱 그렇고 변화를 싫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이 이거 맨날 왜 우리나라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기 제 넘어 있는 저기 동산에 있는 땅 그거 내 밭이네.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우라는 사람이 좀 똑똑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그 대동여 지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지도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상을 줬느냐? 오, 이런 역적놈의 자식이 있나 이거. 나라의 지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적의 손에 들어가면 여기 다 길 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정복하게 만들려고. 여봐라, 네, 저놈을 매우 쳐라. 그 지도는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려라.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죠. 답답해. 응? 답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한민족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힌 민족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전 세계로 다 퍼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삼성에서 LG에서 기업 홍보를 하고 물건을 많이 팔고 아프리카까지 웃기지 말라고 그러라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LG 에어컨 쓰고 삼성 냉장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길이 뚫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 곳에서도 풍성하게 만드는 원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을 안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도 변화시키시는데 그래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아니 요새는 이상하게 한국에서 만들기만 하면 1등이에요. 만들기만 하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우리 준혁이 만날 때까지만 해도요. 이거 외제야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라는 뜻이었었어요. 이거 외제야 귀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이거 독일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제 아니면 미제야 미제는 달두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거 국산 아니라고 그러면은 값이 싸요. 국산 아니. 저도 뭐 그 청소기 하나 그때 이제 살라고 따져보면 국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봅니다. 국산이냐 아니냐. 외제면은 안 사요. 사람들이. 외제가 더 값쌉니다.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응? 만드는 차마다 해외 나가서 1등을 하죠. 응?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로 만들었구나. 근데 외국에서는 수십 년 걸리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에 척척척척 되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능이 우수하게 평가가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살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뭐 무기에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배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1등 민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은 특징이 뭐냐면 그 확대되는 범위가 전 세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를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따르게 하여라. 지금 우리가 목포잖아요. 목포. 예루살렘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 물의 흐름을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그는 계속 패퇴되었고 물러가서 양보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사람의 신분을 바꿔놔서 옛날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옛날에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해서 공동 상속자가 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에휴 북망산 갈 날이 언젠가. 북망산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 북망산이 어딘지 아시죠? 서울에는 다 북망산이에요. 북망산. 망우리 이런데. 그거 얼마나 인생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가 비록
젊은 시절에 미모를 뽐내며 종로 거리를 걸어가면 묻 사내들의 시선을 다 받고 온갖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아들, 딸 잘나가지고 잘 키워서 그냥 막 성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없다면 이제는 세월 휙휙 지나가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휴 북망산갈 날이 언젠가 떨렁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에 뭐 장례식 옛날에 저는 상여 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걸로 끝이란 말인데 인생이. 그걸로 끝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진노의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요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북망산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그리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풍성하게 만들어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종류의 물고기와 살아있는 것들이 거기서 살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부 베드로의 빈털터리 밤새도록 빈털터리의 그물 속에 다시 아침에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은 변화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교동문이 1번으로 돌아온지는 그거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시원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택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교동문도 1번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시냇가나무 교회잖아요. 시냇가나무 교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오늘 보니까 시냇가나무 교회 얘기가 여기 지금 또 여기 에스겔서 40장에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니까 양 강둑에 나무들이 빽빽이 쫙 섰는데 생명 열매를 12달마다 새롭게 열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뭐예요? 치료하는 약재가 되어서 민족들을 살린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라고 또 사실은 단정지을 필요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교회의 비전은 이 강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이 지나다니는 물고기들을 향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교회.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럼 사람 쪼그라들어요. 달라고만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주여 저를 써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면 더 풍성해져요. 앞으로 흘러나갈수록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 허리 헤엄치는 강이 되는 것처럼. 근데 있잖아요. 막 비나이다 더 주시옵소서. 이거 송편 만들 때 만드는 거 떡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동그랑땡 그거 그 쌀떡 이거 하면서 동글동글하면서 비나이다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조선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 미신들 달라고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려워 낙담해서 떨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올시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달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막 헌신되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풍성해집니까? 괜히 사람만 쪼그라지고 하나님께서도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해 보세요. 그것이 돌아와가지고 집안의 평화를 가져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월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깨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